우리 다니엘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속 정리하면서 보니까 다니엘 1장부터 6장은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의 이 선두주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이 선두주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 1장은 뭐였어요? 금식하는 영성이라고 했죠. 금식.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는 금식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훈련하지만, 금식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무슨 뜻을 정합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왕들과 모든 것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예. 그러니까 왕의 진미가 뭐예요? 왕의 진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곧대로 음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전체적인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땅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 예. 법적으로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꼭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오늘 법적으로 하자 없고 도덕적으로 하자 없어도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거를 누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지비를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스스로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 부정한 음식으로.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진미가 다니엘이 어떤 걸 향하냐면 이 코셔한 거예요. 코셔. 이게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영성으로 이해하는데, 이 히브리 원절로 보면요, 다니엘이 코셔를 지킨 거예요. 코셔. 음식 정결법. 레위기 11장. 그죠? 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바벨론에서도 예레미야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소망을 거기에 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이방인들처럼 부정하게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바벨론의 것을 함부로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뜻을 정하고 거절하고 저항하는 영성. 거절과 저항. 저는 마지막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게 되고요,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따라가고, 인본주의 이꼬르 합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하실 때에 합리적으로 일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서부셀들 오셨는데 1시간 걸려서 교회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동네 10분 코앞에도 교회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런 말 많이 듣고, 너는 왜 굳이 서귀포까지 가서 예배드리니? 너는 굳이 왜 1시간이나 가서 예배드리니?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너는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기도받고 예배드리니? 그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고 효율적이어서가 아니고 부르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요,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계속 발견되는 싸움은 이 합리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들, 계속 부르심과 싸우는 거예요. 예. 제가 다음 주에 그 랜선 캠프 한 번 더 하는데, 랜선 집회,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청년들 모이는 캠프인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영어로 한다나 어쩌나 한데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설교문은 표준어로 보냈는데 말은 경상도 말로 할 거잖아요. 못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저 표준어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이제 자아와 연결이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할 설교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래요. 친밀함은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친밀해요 이러면 생겨져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강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 네, 훈련 없이는 친밀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친밀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내 영이 잠들어 있지도 않고 선잠들어 있지도 않고 깨어 있다라는 거죠. 누워 있지 않고 앉아 있지 않고 서 있다라는 거죠. 네, 내 영이.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과 오늘 어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복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내 영이 깨어 있으면 그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토라 가운데 르에 보라라고 하셨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네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뒀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복과 저주의 길 가운데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다면 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천사들 보기에도 막 이 새끼들이 보기에도 복된 길이 여기에 있는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영이 깨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영은요 그냥 저절로 예수 믿는다고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강의 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사역을 해도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해도 은사가 나타나도 영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능력이 안 나타났나요? 아니요, 많이 나타났어요. 희한한 건 그 목사님이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죄가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죄가 있을 때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사역을 해도 영이 깨어있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있는 말씀과 언약과 말씀의 이 계시와 예배의 풍성한 임재와 흐름이 전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다면. 영이 잠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훈련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와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가 먹고 싶은 이 왕의 진미, 내가 누리고 싶은 바벨론의 많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영성이 없다면, 제가 우리 레위인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 훈련 기간에 신부의 금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점심 많이 먹어서 저녁이 배가 안 고파. 저녁에 금식할래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배부른 거예요. 배불러서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에리카가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안 먹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에리카가 계속 시비를 걸어요. 목사님 저녁을 안 먹는데 빵은 먹었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다이어트였는데 1kg도 안 빠진 거예요. 너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에리카가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녁을 안 먹었는데 빵을 드셨잖아요. 그렇지, 나는 빵을 먹었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죠. 내가 저녁부터 간헐적 단식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안 먹어야 되니까 이 시간 안에 압축해서 모든 걸 다 내 끼를 먹겠다? 그거는 행위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금식이랴. 금식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 컨디션을 보고 내가 내 공복감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뜻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끼 금식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 육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내 안에 위장들과 수많은 장들이요, 오장이라 그러잖아요. 오장들이 오부의 소리로, 오부 화성으로 외칩니다. 내게 밥을 줘!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바리톤 해가지고 밥을 줘, 밥을 줘, 밥을 줘! 무슨 거기에 가끔 구르르 캉캉 하면서
꼬르륵 꼬르륵. 근데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너는 먹어야 돼. 근데 뜻을 정하는 게 먹지 않겠어. 되어져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안 하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돼요. 뜻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영성이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한테 바쁘고 일이 바쁘고 여성 동지들도 다이어트하고 뭐 입맛이 안 땡기면 안 먹는다고 해요. 먹어라. 있을 때 먹어라. 줄 때 먹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달리라 그럴 때 막상 달릴 때 배고파서 못 달리면 안 돼요. 먹어야 될 때와 뜻을 정해서 먹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많은 영성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죠. 음식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그랬어요. 금식은 음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거절하는, 저항하는 영성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예시바 학교 학생들은 미디어를 보지 않기로 서원하고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야, 우리 다 같이 영화를 보자. 아빠랑 같이 보는 건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요. 학교의 율법상 부모님과 함께 미디어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 아빠가 보자고 했어. 아빠랑 같이 볼 수 있어. 여러분,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와, 찬스! 기회가 왔어.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미디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래서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진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예시바 학교 학생이라면 아버지가, 야, 우리 마블 한 편 볼래? 싫어요. 성경 읽을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권유도 이렇게 하세요.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고. 네. 뭐 아버지만 그럴 거예요. 어머니들은 주로 안 그랬는데 아버지들이 꼭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네. 네. 몇 명이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잠시 돌아가가지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들은 베드로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참 멋있게 줄을 섬겼습니다.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예시바 때부터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미디어, 그 다음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 관계적인 것까지도. 인간관계가 너무 많이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꼭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 더 큰 영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뭘 한다고?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입술에 파스꾼 세우고, 팔랑귀들은 귀에 파스꾼 세우고, 미디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에 파스꾼 세우고. 뜻을 정하는 거죠. 아, 나는 입에 말에 실수가 많고, 나는 들리는 것에 실수가 많고, 보는 것에 실수가 많으면 뜻을 정해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가 가져가는 금식의 영성이에요. 음식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음식은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작전기도 달리고 40일째가 되는 날에는 용키푸르가 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기도 금식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7살들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우지영 교수님 오셔서 그랬죠. 3살 때부터 금식했다고. 뜻을 정하면 할 수 있어요. 누가?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가.
항상 엄마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아가 배고파서 갑자기 토해 막. 2끼 굶었는데 안 죽어요. 근데 영이 살아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의지를 부여하고 독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적어도 1년에 내가 1년 12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루 24시간, 심지어 그거 금식 끝나면 내가 죽도 끓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 뜻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뜻을 정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우리 유치부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유치부들이 작년에 2끼 반까지 갔나요? 네, 2끼 반까지. 점심에서 저녁 넘어가는 하프타임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울기 시작하고 애들이 나중에 힘들어서 구석에 먹혀서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먹어라! 그래서 옥상 가서 몰래 미기고 다 걸립니다. 아유, 새끼 금식도 아니고, 그 3일 금식도 아니고. 근데 뜻을 정해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배부른 세대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우리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식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영성은 뭐였냐면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계시의 영성이에요. 이거는 예언적인 영성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음성과 기록된 말씀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레마라고 한다면 이게 로고스가 되겠죠, 그죠? 예. 이거 둘 모두가 다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듣는 음성들도 계시고요. 예. 예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말씀도 계시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것과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지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해요? 틀린 거예요. 왜 고민할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떨어졌거든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죄성이에요. 죄성. 마지막 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냐면 이 엄청난 계시와 언약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948년도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2000년 만에 없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 만에 나라를. 성경에 나오죠. 어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것이며. 그런데 내 딸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해산하기라. 정말 그 예언대로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해산이 돼서 나왔어요. 그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죠. 예. 우리는 지금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성취된 시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듣고 보고 가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가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끝나면은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비행기 값과 호텔비를 털어서 어디부터 가실래요? 요르단부터 가셔야죠. 성교사님 계시니까 당연히 요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아랍 강야를 거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게 예언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요단 동편에 진을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랍 광야와 협곡을 우리가 돌아다녀 봐야 광야를 떠도는 영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 유다 광야가 아니라 아랍 광야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때부터 이제 시편 130편 붙들고 계속 선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성전산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는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도주자들은 이 계시와 예언에 굉장히 밝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제가 많이 알아서 제가 잘 가르치고 멋있게 가르치는 거를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에게 스승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실 것이다. 우리 언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적인 시대, 계시의 시대 가운데 계시적인 영성, 다니엘서 2장의 영성을 품고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문제를 넘어서서, 내 가정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풀무불 영성이라고 그랬죠. 풀무불 영성. 다니엘서 3장에는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풀무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통과하게 될 뭐예요? 7년 환난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7년 환난을 우리가 기꺼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을, 이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에 능히 들어가는 믿음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도주자들은 7년의 큰 환난을 능히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뭐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환난 통과보다는 환난을 이긴다, 환난에서 승리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한번, 또 7 대접을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1절에 보면은 이 17장과 18장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때에 있을 바벨론의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 미혹과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음녀의 타락.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왜 이걸 보여주냐고 말하냐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우리에게 오픈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너희가 순교당할 거고, 너희가 죽을 거고, 너희가 막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괴로울 거야. 그래서 막 어머 이런 시대가 오는 거라 두렵고 무섭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큰 환난과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거센 핍박의 목적은, 그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혹은 회방하고 있는 그 바벨론과 음녀들은 뭐하리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계시를 풀어주신 목적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 두려운데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야 정신 차려, 너 힘든 일이 와, 죽어, 다 죽어,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승리의 종말론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 아니고 킹덤 나우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킹덤 나우가 아니라 장차 올 그 킹덤 안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온 열방을 향해 행하실 승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 교회의 높아짐, 그리스도 안에서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역자들이 이제 막 기도 사역하고 막 선포하는데, 제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모았어요. 기도할 때에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뭐 7 영역에 대해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뭐라 그랬지? 주님만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종말론을 봤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되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 이후예요. 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이 땅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이 땅의 모든 죄와 관영함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그런 시즌이 지나갔어요. 네. 정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도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안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낙태법이 통과가 안 됐나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간통법이 통과가 안 됐네요? 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진 거예요? 간통법 통과됐죠? 폐지됐죠? 낙태법 통과됐죠? 폐지됐죠?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진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던 겁니까? 한국교회가 기도 안 했나요? 피켓을 들지 않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네.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기도해라. 왕이여 이길 거다. 근데 옆에 평소에 안 그래도 좀 불편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가서 하나님이 진답니다. 다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이 연단, 그 연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연단을 들어가야 된다. 피하지 마라. 좋은 것에 속지 마라. 세상이 점점 밝아질까요? 세상이 점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거룩해질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떠날 거예요. 교회들은 더 믿음 앞에서, 거룩함 앞에서, 구별됨 앞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저는 이 땅의 신학교를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 땅의 신학교에, 제도권 안에 있는 신학교에 100%가 다 좌파 신학이에요. 제도권 신학교의 100%가 다 진보 신학을 가르쳐요. 그들이 배우는 성경은요, 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배워놓고 사역할 때는 또 하나님 은혜라고 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중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 안에서,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 예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나아질까요? 우파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더 나아질까요? 그들은 세계 정부에 안 들어간답니까? 우파 지도자들은 짐승의 세력과 이길 수 있나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지하교회와 큰 바벨론 시스템, 이것에 대한 충돌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집을 하는 목적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는 걸 보니까, 판을 보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판을 보니까 마지막 때야 지금이.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하야시키고 당신의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인이 떼줘야 되고 7 나팔이 불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7 대접이 부어져야 돼요. 예, 부어질 거 다 부어져야 돼요. 근데 대접 부어지는 걸 막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합리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기도인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교회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고, 그리고 그 깨어난 교회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돌이키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라도 흰옷을 입히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지. 세븐 마운틴,
뭐 7영역, 8대 영역, 10대 영역,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과연 여러분 그게 원하십니까? 선교사 자녀들이 지금 음악계 지도자가 되자마자 일루미나티 넘어가가지고 에일리언을 노래하고 자살을 노래하고 심각한 만모니즘에 삼켜져서. 근데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PK들이에요. 저는 참 우리가 무엇을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좋을까? 하나님, 우리 아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아가 꼬리가 되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밟힐 수 있는 믿음과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돼야 되고, 그렇게 훈련돼야 될 시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갈 시즌이에요. 물론 아주 잠깐, 그리고 계속해서 태평성대와 같은 말씀이 없다면, 토라가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 거 다 누리고 번영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무나도 좋은 태평성대가 올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할 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지경까지 갈 거예요. 그만큼 배부른, 그만큼 평안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좌파 교회와 인본주의 교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랑해야 되는 명목으로 교회에 가지 않는 것, 그걸 시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은 왜 가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안 가야 되지. 그렇게 가르치나요? 장사도 하면 안 되지.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왜 예배만 안 되는 걸까요? 그게 과연 여러분 정상적인 지금 사고방식입니까? 제가 외부 집회 나가면요, 라이다는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큰 교회예요. 예배당에 불이 안 켜진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예배를 아예 안 드려요. 모이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이 온라인 유튜브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에 이미 가나안 성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조짐은 이미 나타났었고, 시대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옛적 그 선한 길, 옛적 그 선한 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옛적 선한 길 뭐가 있을까요? 금식, 통성기도, 산기도, 노방정도, 예수천당 불신지요, 회복돼야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광장에서 예수님 외치는 것, 이게 과연 그냥 어떤 멋있는 집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띠 하나 메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밖에서 외치는 거, 전하는 거, 뭐 지금 지용호 목사님 하고 계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그룹과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생명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물론 거룩해질 수 있겠죠. 변화될 수 있겠죠. 근데 반짝이라니까요. 7년 환란 들어가고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져야 무너지는 거예요. 대접이 부어져야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속히 임하게 해도,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달려오십시오. 말 타고 달려오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바꾼다는 거 핵심. 여러분이 바꿔야 될 영역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내 영혼,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공동체, 그리고 나의 일터의 선한 영향력까지. 그 이상 뭐 리더가 되면 좋겠죠. 근데 엄청난 순교적인 영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높은 자리를 가면 갈수록 다 거기에는 그들만의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언약이 있어요. 원수들의 언약이 깔려 있어요. 마지막 때에 돈 버는 거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경제를 가르치니까. 근데 번 돈을 지키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목사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이 땅에서 총독이 되고 지혜자들이 되고 박사들이 됐던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다니엘이 총독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을 받았고 죽을 뻔했어요. 다니엘이 지혜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문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문불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걸 행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도적 영성, 이 네 번째가 나오는데, 네 번째 4장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사도적 영성.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냄받은 그 자리에 가서 선포하는, 대언하는, 왕을 향해서 예언하는,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탁월한 사도적인 기름 부음과 영성이 선두주자 세대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가 아마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엄청나게 인본주의화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쪽은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받을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풀무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이 4명밖에 없었나요? 걔네 포로 돌아올 때 몇십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끝까지 버티고 정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싸웠던 자들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들이 탁월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적 영성.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가 주님 앞에 부흥의 때를 경험할 거지만, 근데 꽤 많은 교회가 타락할 거예요. 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저항하고 거절하고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광야의 영성을 달려가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총독으로 높여주시고 지혜자로 높여주신다면, 그거는 거기에 따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지 그 특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총독이 되었을 때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굽히지 않고 했더니 총독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당해서 다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욕을 먹을 거고 공격을 받을 거고 죽음의 순교에 처해지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겨진 자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고토에 안 붙잡히고 남아있는 자들, 올 때까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동안 드려졌던 좋아 보이는 기도와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영역을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모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선십, 어디까지가 선십일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선십이 어디까지일까? 뭐 설정했어요. 막
성시화는 가능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예수님이 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막 이런 엄청난 논의들을 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기도예요. 우리 기도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는 그냥 허공에 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힘을 실는 거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거, 주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회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회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없는 기도로 몇 시간을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방언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방언의 능력. 방언 받으세요. 할렐루야. 방언 뜨겁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과 우리의 교회론과 종말론과 예배론과 우리의 어떤 그 신론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풀어내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기도가 더 합당한가? 우리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맞춰서. 하울란 세터 처치를 통해서 서귀포를 더 거룩하게 영향 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서귀포가 하나님의 도시가 된다, 이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번영주의와 승리주의 종말론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워보면. 오히려 우리는 기꺼이 그 기도를 내려놓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아가서가 장착이 돼서 예수께서 오늘 내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오신 것처럼, 이 교회에 오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속히 임하시도록,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도록, 아랍이 준비가 되고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열방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집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부들이 단장되어지고, 교회들마다 아가서가 흐르고 계시록이 흐르고 다니엘이 흐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품고 있는 토라가 우리의 삶의, 토라가 교회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더 합당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재림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가로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승리주의 안에서.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싸우고 버티고 이기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승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흰말 타고 오시고 입에서 검이 나가시고, 오늘 그 검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함께 정렬되어져서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의 기도로 다스려야 될 중요한 영역들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자아들, 그 자아가 다스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커버링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 오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실패와 지금의 어떤 그 무너져 있는 것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더 큰 걸 봐야 돼요. 예.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은, 예.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은, 나는 소망이 없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분이 신랑이실까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까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일까요? 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아비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실까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고. 우리 와이프가 아가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게 했던 말이 자기가 엄청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가짜 남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나쁠랑 안 좋을랑 이게 뭐가 복잡.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동안 요구했던 수많은 요구와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있잖아요. 아내들은 다. 여러분의 남편을 만족하십니까? 못해요. 이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정말 환상 속의 그대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무슨 얘기하면 자기가 그래서 그걸 내려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우리 내 눈앞에 있는 가짜 남편이 주지 못하는 그 엄청난 사랑과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거라도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가겠다는 거야. 좋아야 기분이 좋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편해지긴 편해졌는데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요상한 그런 상황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 깨달을 때 우리의 안에 영의 변화, 내 가정 안에 영적인 흐름의 변화, 내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변화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특히 아내들,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제사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들이 이제 그 지팡이 남편에게 건네줘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의 예쁘든 좋든 똑똑하든 믿음이 깊든 안 깊든 제사장적 직분으로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예요. 그걸 훈련하고 배우십시오. 하울라면서 그거 배우지 뭐 배우겠어? 어디 가서 당연 못 배우잖아 그런 거는. 그죠? 배우세요. 그리고 남편 손에게 쥐어졌을 때에 남편을 통해서 받는 축복,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엄청난 블레싱. 우리 남편들은 그 지팡이 받자마자 권위를 이해하시고 이 영적인 무게를 이해하셔서 내 아내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내 자녀의 침대머리를 지킬 줄 아는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교회로서 모였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인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나타내야,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선교지가 될 수도 있겠죠. 부르심에 감당하면 돼요. 그게 머리의 자리든 꼬리의 자리든 상관없어요. 부르심의 자리에. 부르심에. 주신 부르심.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토라를 공부하고 또 우리가 계속 계시록도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다시 재정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꽤 많이 우리에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과 도덕적인 것에 많이 갇혀져 있어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여러분 착한 사람 데려가서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가신가 굿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존 뷰버 목사님 책도 있고. 무엇이 굿에 무엇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랑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것대로 기도하고 이것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을 쫙 놓고 쫙 펴보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싸워야 되고, 우리의 이득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싸워야 돼요.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절대로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라면서요. 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네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뭔데 이게 말이죠. 그저 너를 다 기분 좋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게 교회니? 교회가 들어왔을 때 네가 막 괜히 좋고 늘 행복해야 돼? 응?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길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짧아야 행복하대요. 어떡하라고? 응. 어떤 사람은요 찬양이 길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짧아야 행복하대요. 뭐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와 자유롭게 왔다 가서 설교하는 거 막 우리 목사님 너무 내추럴하고 편안하고 막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 같아서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권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준이잖아요. 이 여기에 나오는 기준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대로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으려고 모이려고 애를 쓰는 교회인가를 보시고, 여러분도 그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면 굳이 목사 가운 안 입어도 돼요. 나는 레시가도 있고 잘만 침내줬어. 이번 여름에 가기 전에 침내식 할 거거든요. 날 잡아서 목사님의 수영복 차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침례하는 날은 항상 우리에게 파티하는 날이었는데, 침례가 얼마나 좋은 날이었어요. 얼마나 다 같이 공동체 축복해줘. 우리 교회 침례는 거룩하게 뭐 멋지게 뭐 흰 옷 입고 막 물에 들어가 침례복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레시가드 입고 모자 눌러 쓰고, 나도 모자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이거 스냅백 쓰고 가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고 예수님 살아가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오케이 집어넣고 말 잘 들었으면 빨리 빼주고, 말 안 들었으면 늦게 빼주고. 어떤 분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받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해변에서 파티하고. 왜? 침례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그 침례 교인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근데 아니 목사님이 침례하는데 침례복을 하니까 레시가드를 입는다고? 뭐 어쩌라고? 뭐 그게 뭐 성경에 침례복 입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레시가드 입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길 가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복 입고 길 가다가 예수님 전하고 야 침례 받으려 해서 흙탕물에도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 아무 데나 들어가서 모르죠. 우리 수영이 침례 받을 때 그 뭐지 그 하수처리장 거기서 침례 받았어. 막 침례하고 나오는데 여기 막 김이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막 그랬어. 깨끗한 물에 가는 게 중요한 거, 뭐 요단강에 가야 막 침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경적인가? 이것에 대한 진실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굳이 사람 보기에 좋으면 더 좋죠.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정장을 못 입는 이유가 목이 굵은 짐승이라. 셔츠가 안 맞아요 목에. 품은 맞는데 목이 안 맞아요. 우리 권영 집사님 목이 2개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이 2개인지 3개인지 막 그러고 그걸 대놓고 나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집사님이 살찔 때까지는 내가 기다릴 거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목이 2개인가 3개인가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얼마나 친밀해요. 제가 진짜 목이 굵어가지고 제가 넥타이를 못 해요. 그래서 전도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하고 다녀야 되니까.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막 제가 큰 교회 전도사였을 때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 목 메렸다니까 부족하다 그랬는데 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넥타이 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넥타이들 다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막.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시면은 그 맞춤 셔츠와 넥타이를 사서 갖고 옵니다. 둘 다. 넥타이만 갖고 오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매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냥 뭐가 중요해요? 목사 가운도 있어요. 한번 입어드릴까? 겁나 멋있는 교황처럼 생긴 거 하나 있어요. 비단으로 된 거 내가. 이분 진짜 교황 같아요. 블링블링 해가지고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정렬이에요. 다니엘의 선도주자 세대는요, 그것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별됨.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근 접시, 이게 다 뭐냐면 성물이에요, 성물. 성찬기. 하나님 앞에 분향해서 드리던 거, 그걸로 지가 포도주 부어서 마시고 노래하고,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 한번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시작.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접시에다가 지들이 포도주 마시면서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잡신들을 노래한다. 엄청나게 신성모드.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자들이 아무도 뭐라 못하고, 유대인도 아무도 뭐라 못하고, 교회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모든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어떤 교회가 선두주자로서 달려가는 교회는 잠잠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소리를 발할 수 있는, 당신의 예언을 선포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선두주자들은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면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은 벨살사 왕이 어떻게 망하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예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 왕의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전에 뭘 꼬집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크르네와 바벨론의 그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오늘 다니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게 사실은 말씀은, 바벨론이 너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이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길 것이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겨내는 것. 승리를 잡는 게 아니라 승리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선포하러 오실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주를 멀리 떠나지 않고 그 자리,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계시록 17장 18장과 다니엘서 5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도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교회가 공무원,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감히 정부 따위가 교회를, 감히 공무원 따위가 교회를, 교회인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무게와 저항감을 여러분이 꼭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럴 수 있다,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게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권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살 건지, 누구의 백성으로 살 건지.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바벨론 총독이었지만 바벨론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할 말 다 하는 거야.
기도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방역 조치가 떨어졌잖아요. 하루 세 번 기도하지 말라고, 신상 보고 기도하라고 행정명령 떨어졌잖아요. 안 해! 다니엘은 총독인데. 왜요? 바벨론이 총독이 아니거든. 바벨론 총독이라고 부른 건 왕인데 자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로 선 거예요. 정체성이 또렷한 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부르심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떠한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행정명령과 오늘 여러 가지 방역 조치 안에서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되는데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안 되지? 제가 식당에서요 밥을 먹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식당에는요 20명 이상 앉아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만 안 되냐는 거야. 밥이랑 원수졌나? 교회 밥이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분노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포지션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납득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합리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더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 말씀에 영향을 끼치고 환난 시작되면은 버티고 견디고 예수님 오실 거니까. 재림신앙 아니고서는 우리가 대안학교를 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의 집을 할 이유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하는 목회 할 필요가 없어요. 1시간짜리 예배 누구는 안 드리고 싶어서 안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원래 평생 그렇게 예배 드리던 사람이에요. 찬송 15분, 장로님 기도 15분, 목사님 설교 20분. 그러면 딱 이제 1시간 끝나잖아. 저는 평생 그렇게 장로교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임재적 찬양으로 1시간을 찬양하고 남들 집에 갈 때 우리는 그 찬양 끝나고, 남들 밥 먹고 있을 때 우리는 설교 끝나고, 남들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밥 먹고 막. 처음 오는 성도들은 왜 그건 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 거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이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울란 세터 처치는 뭐 하는 장소인지를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많이 앉혀놓기 위해서 좋은 얘기, 포장한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저항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면서 바벨론의 총독이 돼도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풀무불 웰컴이죠. 아멘.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하면 또 무섭게 할 거예요. 그래도 피하진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믿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이게 있는데 피할 거야? 그때 피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무서워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그 안에서 교회가 결국에 이길 거 다 알아요. 새드 스토리가 아니라 해피엔딩인 거 다 알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 다 알아요. 권선징악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뒤로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물러갈 고민을 하냐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버티고 전진하고 버티고 전진하고. 전진이 힘들면 버티는 거라도 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